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고 지켜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도구로 간섭하시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최고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또 복음도 전하고 가르쳐 보니까 최고 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육신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라는 말은 칼디아라는 말인데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온유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전부 다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는 것도 마음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듣는 것도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가시떨기밭도 나오고 좋은 밭, 그런데 우리가 옥토라잖아요. 옥토밭도 나오고.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밭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또 듣는 말씀을 하셔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복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악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안 들려, 안 들려, 돌아서서. 좀 더 길게 하면 여러분 다 나갈 것 같아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이 마음에 따라서 믿음이 지켜지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키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악하게 하고 속이기도 하고 방법을 다 씁니다. 권력 그거 지키려고, 명예시키려고, 혹시 내 이름에 기스 나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막 또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무리가 막 운집에 있어요. 그 중에 막 너무 안전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배를 띄워서 유대인들은 앉아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을 잘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지만 하나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또 훨씬 더 서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실 때는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제자들 중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대중을 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길이 심령이구나. 첫 번째 그거 알게 되죠.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자, 본문에는 씨뿌리는 비유 하나인데 왜 여러 가지라고 그러느냐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씨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룩 비유도 나오고 거물 비유도 나오고 진자 비유도, 보화 비유도 나오고, 길을 가다가 내가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 재산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밭을 샀느니라, 이런 비유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여러 비유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농사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농사할 때는 돌밭 갈려내고 풀 뽑고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듣고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밭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들으라 하는 말은 주의 깊게 자세하게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음에 따라 다르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본문도 잊어먹는 사람도 있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설교를 하나도 기록 안 했는데 기억이 탁 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기억 하나도 안 하고 점심때 김치가 맛있다, 뭐 권사님 만나 이것만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웃는 사람은 조금 다 의심스러운 사람들. 세게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은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에 풀을 뽑아요. 또 돌을 갈려내고, 그래서 부들부들하게 좋은 흙을 가지고 있어 쟁기를 갈아서 이제 씨를 뿌려요. 흙을 적당하게 덮어요. 이스라엘은 거꾸로 한답니다. 씨를 뿌릴 때도 뿌릴 때만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흩는데 이렇게, 그리고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흩고, 그 다음에는 쟁기로 밭을 갈아 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씨앗이 덮이기도 하고 안 덮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중동에는 땅이 바위 밑에는 바위인데 위에는 흙이라서 이게 얕은 땅들이 있대.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돌밭이라, 우리가 말하는 자갈이 많은 그런 밭이 아니고 밑에는 바위인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흙이라 좋아 보여요.
그게 금방 싹이 나는데 햇빛이 있으면 수분이 다 증발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거지요.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나무는 무성해요. 이게 무성한데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가 주위에 있는 수분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식물은 이제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말라 죽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고, 길가에 뿌리진 씨앗은 아스팔트 위에 뿌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느 농부가 아스팔트 위에 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 길 가는데 뿌리로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좀 모자라는 농부도 그래는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골 가운데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다니는 길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뿌렸다가 쟁기로 가는데, 계속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쟁기가 흙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색이 있으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 그 새는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마 몇 명인지는 잘 안 나왔지만 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아주 좀 가까이 이렇게 늘 자주 예수님을 뵙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12제자 외에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이지? 씨를 뿌린다는 게 지금 뭐지? 저 길밥 떨어졌다는 게 뭐지? 이해가 할 수 없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어요.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게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은 감추어진 사람에게는 볼 수 없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술동 전사님하고 얘기해. 비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몰라. 우리는 아는데 남이 안 몰라.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아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 있느니라. 왜 감춰 있느냐? 믿는 만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별 볼일도 없고 응답도 안 되고 부자도 안 되고 그대로 힘들고 교회 가야 돼 귀찮게만 다 하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핍박을 받는 자나 이기는 자요, 거꾸로 뜸을 당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승리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실로 믿고 그 안에 능력과 풍성을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도 권세를 사용하고 응답을 받고 보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면 근근히 구원받아 불가운데 받아. 그래가지고 근근히 안 믿으려니까 지옥 간다 컸고 믿으려니까 재미없고 흔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들으세요. 손 들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믿음에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똑같이 복주고 똑같이 응답되고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 성장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제가요 개척교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산 경찰청 간부였어요. 남편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 11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진짜 개척교회 할 때 그분이 와가지고 11조 안 하다가 어느 날 11조를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달 후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뭐 이제 신방 목회자 신방을 했죠. 하면서 꺼내기 힘든 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어떻게 집사님 그래 11조를 안 하셨냐고 하다가 왜 안 했냐고 했더니 목사님 안 할래요 그래. 왜요? 이랬더니 11조에 하면 하나님이 막 돈을 많이 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웠어.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가끔 빠져요. 자꾸 한 반쯤 나오는 거 그래요. 아까 예배는 왜 자꾸 빠집니까? 목사님 예배를 너무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냥 세상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싫어요. 나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성도가 진짜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와서 어떤 성도는 아는데 참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남편이 무조건 싫대. 내가 남편 예수 안 믿냐? 그게 아니래. 구타하냐? 그것도 아니래. 봉급받아 안 주냐? 그것도 아니래. 그럼 잘 안 생기냐? 그것도 아니래. 그런데 왜 싫으냐? 근데 이유 없이 싫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 이유 없이.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남편이 그 교회를 신앙생활하니까 떠났어. 그렇게. 왜? 같이 다니기 싫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교회를 왔어. 근데 이분도 예배를 자꾸 빠져. 자꾸 예배를 빠져서 제가 애를 써서 몇 번 신방다고 이렇게 많이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자꾸 예배를 빠지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예배를 자꾸 드려야 회개하고 또 남편에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뭐 그 후에는 어찌된지 저 얘기 안 나오는 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구나. 참 마음에 따라서 참 다양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이 비유요. 왜 비유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구원받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한데 감춰뒀어. 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알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단이나 가짜나 교만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볼 수 없도록 만들어서. 오묘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내 믿는 만큼만 성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다 생각하면 성경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 싶으면 교회에서 막 그냥 별로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보이는 것만 말한다니까. 아는 것만. 그게 또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데도 그게 자꾸 본인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래서 목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딴 얘기를 자꾸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다 하면 그렇습니까 목사님 믿고 듣긴데 아니야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볼까요? 이사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했잖아. 자 12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듣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이 비유로 해서 누가 못 알아듣도록? 악한 자, 불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일부러 못 알아들어서 지옥 보내는 거 아니까? 그거 아니에요. 본문에도 이사야 60장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불신앙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되고 자꾸 은혜가 안 돼요. 회개하고 통회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듣기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돼요. 이게 마음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 전해요. 그런데 욕으로 알아. 오히려 들을수록 불신앙이 커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한데 듣는다고 다 구원받고 성장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복된 자라야 구원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응답도 다 달라집니다. 저는 경험 다 해봤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없을 때, 좀 나았을 때, 좀 더 있을 때, 기도 응답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때부터는 어느냐?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응답이 시작되더라고. 내 신앙, 내게 경험은 그래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동정내게 나셨고 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로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으신 하나님만의 길임을 정말로 알고 경험할 때, 이게 머리가 아니고 실제로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경험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맞더라고. 아, 성경대로 이 맞구나. 그전에는 성경이 안 맞아. 자꾸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응답 주신다는데 응답도 안 오고, 예수님 복 주신다는데 맨날 망해 있고, 너무 이게 갈등이 생겨요. 이 믿기 힘든 걸 자꾸 믿으라 그거 참. 목사도 할 일도 아니지만 우리도 할 줄도 아니다 진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기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불신앙하고 있더라.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교만하니까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가짜 죄 하나님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안 들려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주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사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점수가 많이 나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점수를 기다리고,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막 대학 갈 때 어머니 기도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공부시켜라 공부. 그러면서 기도해라. 공부도 안 하고 학교 해달라고. 여기가 어디 절입니까? 또 이상한 신앙을 성도들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지. 아멘.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건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다른 비유 많이 한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적시와서 그들에게 부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몸은 떡 앉아 있는데 말씀 들을 생각도 없고 몸만 앉아 있어. 말씀이 샷이 뿌려졌는데 아니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와서 그 말씀을 받아가니까 여전히 그대로야. 신앙생활 5년 하나, 10년 하나, 20년 하나, 30년, 50년 하나, 그대로야. 왜? 안 자라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지켜나가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 안 지키나. 그때 그 사람이야. 20년 전인 믿음이나 지금이나 그때 그 사람. 변한 건 얼굴밖에 안 변했어. 이거 보고 희한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특징이 성장입니다. 열매입니다. 아멘. 목사도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장로님도 성장해야 되고 권사님도 성장해야 집사님도 세신자도 성장해야 돼. 목사가 되면 신앙생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아니요. 내가 이제 장로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 권사님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에 있는 게 안 좋으면 이 정도면 됐다. 내만큼만 믿어라. 아니에요. 신앙은요,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고, 어떤 분은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자기가 조정합니다. 이 정도 돼서 딱. 그 이상 되는 게 아니죠. 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확 여세요. 아니, 돈 얘기하면 확 여는데, 무슨 재밌는 얘기하면 확 여는데, 말씀하면은 딱 조정해서 들어. 요즘은 또 그래도 설교도 20분 넘었네. 그래도 기다려주다가 30분 되면 확 장갑. 이때부터는 조정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사람 되지. 아멘.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은 가리킴이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뿌리가 없어. 햇빛같이 막 박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면 막 뿌리가 말라서 어떠지?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믿는 그 순간부터 변함없이 크게 성장하는 분이 계셔요. 한 번도 자도 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믿으면서 좌우양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이래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간대. 이런 분도 있더라고.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정말 다양해. 그 후에 교회만 다녀서 좋은 성도가 되긴 했지만은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또 막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니까 뭐 험한 부정적인 얘기, 쓸데없는 얘기, 사람 말 듣고 시험이 잘 빠져. 뭔가 연초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한 달 후에 보면 없어져 버리고. 이게 뿌리가 없어 그래. 여러분, 어떤 누구 말을 듣든지 가난해지든지 어렵든지 힘들든 어떤 환란이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 견고하지 않아야 그게 자라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지. 확 폈다가 말라보면 무슨 열매가 있어. 신앙의 열매를 딸 수가 없지.
또 열매 안 준다고, 열매 안 준다고 또 난리. 자기는 다 뿌리째 뽑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는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욕심,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며, 중심이 말씀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영광은 그게 아니고 뭐 세상에 많이 들어. 내가 예수 믿고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염려 걱정이 많아. 예수 믿고도 염려. 요즘 세상이 참 어렵죠. 경제 막 물가도 올라가고 정치도 복잡해지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없고, 근거히 결혼해놓으면 애 안 논다 그거. 그런 거 보면은 예수 못 믿어. 그런 거 알고 주여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만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고 흔들림 없이 가야, 이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돼. 그래서 2023년 신년 집회 때 주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사람들 말, 환경 뭐 참 못 가요.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오지도 않고 개척교회가 어렵고 마을에서 이제는 뭐 전도가 어렵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무엇이 장사가 안 되고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안 해봤지 열받게 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식당이 안 된다. 식당 되는 데는 줄 서서 가는데 줄 서서. 어느 가게는 또 줄 서서 가고. 전도 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불신자들이 와서 구원받고. 그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지식이 아니고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망해도 가겠습니다. 욕해도 가겠습니다. 아파도 가겠습니다. 죽어도 나는 오직 이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러면 죽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벌벌 떨면은 자꾸 이렇게 신앙이 흔들려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각까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성경 구절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믿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자꾸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 근근히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이 자꾸 성장해서 날마다 더 기쁨이 커지고 응답도 커지고 예수 믿는 것에서 전도도 되어지고 너무너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영적 원리는요,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죄지면 자꾸 믿음이 더 떨어집니다. 믿음 떨어져서 기도해도 안 되니까 또 믿음 떨어지고, 떨어져 기도하니까 또 안 되고, 주님은 믿음대로 응답 주신다 했는데 악순환이 돼요. 부익부도 돼요. 믿음이 있으니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너무 기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 줘서 또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또 응답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후자가 되면 좋겠어. 후자가
목사님 중간도 계속 유지하는 게 있다는데요. 그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느 정도 해야 유지가 되지, 가만히 있으면 들이쳐지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 강가에 가서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 조금 노래가는 고기는 중간만 있었거든, 그대로. 아무리 물살이 세어도 살아있고 힘 있는 고기는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막 그냥 악하고 남 정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거 한번 끝이니까 자꾸 더 부정적이 되고 불신앙적이 되고 남 잘못만 보이게 되고 자꾸만 안 되고, 왜 이렇게 삽니까? 돌릴 때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알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또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또 응답 주시고 계속 또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 요즘 우리가 오늘이 매일 성경에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 얘기.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판 거 아니다. 형들이 판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먼저 보내서 우리 식구들 다 살고 우리 자녀들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겁니다. 이런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수임 받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 되고,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키고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은 계속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이쁜 거 좋아요. 난 키 작지만 키 큰 거 좋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뭐 공부 많이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가난하다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어도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느끼는 사람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 뭐 다 가져갑니까? 지금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은혜인 줄 알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믿고 지켜나가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따라하십시다.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겁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여러분 보고 무엇은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 열고 말씀만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불 같지 않더냐, 바람 같지 않더냐, 방망이 같지 않더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도 안 바꿨는데 행동을 하려니까 하다가 주저앉는 거지. 자꾸 마음 바뀌면 그대로 행동이 돼요. 할렐루야. 복 있는 좋은 밭과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돌밭 같은 돌도 가시떨기 같은 떨기도 길가 받은 밭도 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상처들, 부정적인 생각들, 교만하고 악한 마음들을 다 보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하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하셔서 복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